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부인을 이제 찾는데 창세기 24장이 전체가 다 할애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특별히 자기 고향에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라고 여기면서 일을 지시하였는가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셔서 축복하심으로 창조의 그 세계에서도 가정은 있었죠.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가정이 망가지게 되었죠.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 마음대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 그러한 죄가 만연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옛날에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었든지 동성연애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 즉 결혼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인간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또 마음대로 그 결혼을 파기하고 깨고 결혼을 변경시키고 뭐 어떻게 사람을 아느냐, 살아보고 계속 살지 말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이상한 조건을 따라서 결혼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타락하였을 때에는 뭐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 좀 가득 찬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가운데서 자기 자부를 찾지 아니하시고 자기 혈육들, 자기 고향에 가서 여자를 찾아오라고 이제 종을 보내게 됐더니 이 종이 아주 걱정이 많은 거죠. 무슨 걱정입니까? 아니 제가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여자가 자기를 쫓아올 줄 알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고향에서 아내를 찾는다고 하면 주인님의 아들을 글로 보내어서 거기서 찾아서 살게 하든지 거기서 결혼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어떻게 철저히 실천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 자신의 결혼과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살고 있었는가? 과연 내 아들과 딸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과연 이 민족,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여자를 만날지 마음에 도무지 그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곳에 가면은 제 낙타들도 여럿하고 여행도 길어서 피곤한데 제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아무에게나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예, 물 좀 드십시오 하고 물을 주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전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인 줄 믿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쩌면 주신 바 그 지혜의 마음이겠죠. 왜냐하니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그곳에는요 물이 참 귀한 동네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남겨준 우물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기르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보통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이 물 좀 달라 그러면 그 물 한 그릇 한 컵 줄 수는 있겠지만 그 10마리나 되는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먹인다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종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 일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말씀이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야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감당이 됩니다. 동시에 100% 인간의 순종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원리는 100%면 그만이지 또 다른 100%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까? 100%가 전부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50% 우리의 순종 50%두 개가 붙으면 100% 되겠네요. 그건 세상의 계산입니다. 영적인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 어떻게 됩니까? 문 닫게 됩니다. 사람 없는데 무슨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저리 가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심령이 변화시켜지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어찌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이 똑같은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종은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정말 종이 기대했던 대로 물 좀 달라 했더니 종에게도 주고 그 낙타들에게도 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30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은 바로 그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의 오빠 라반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귀빈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 종은 음식이 다 차려졌는데도 33절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먹고 쉬고 대접을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종도 주인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집 식구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교제를 우리도 잠깐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을회관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좀 머물다가 오셨죠?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는 가끔 그 불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자리나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옆에 사람들 또는 저와 상대하는 사람들도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요, 대화에 진짜 영양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십니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서로 대화하십니까? 대화의 그 내용과 주제가 너무 허무해요. 왜냐하니 그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종과 라반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 그 밤을 지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들의 대화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계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난 어떤 이웃 사람들과 그런 대화 해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덕천 1, 2 회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귐에 이제 그 질을 그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의 그 심령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밝음과 감사함과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이런 일들, 구체적인 일들을 좀 이야기해 봐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와 근본적인 그 삶의 구분이 어디에서 저지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 그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당 왔다가 회관 갔다가 예배당 왔다가 집에 왔다가 그것으로 땡.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신비함 속에서 그것을 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귐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은 찾고 기대하시고 또 넓혀 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